사람은 참 고난 당할 때에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이 있어요. 그 고난 앞에서 절망하면서 어떻게든지 고난을 이겨보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나를 도울 수 없을까? 여러분, 인생이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나도 누군가를 도와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나 혼자만 살 수 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필수품들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뭐 의자도 있고 뭐 책상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필수품들이 많은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누군가 나에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만든 사람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구입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따지고 보면 도움받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직장 생활을 해요. 내가 이제 돈을 벌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직장 생활하는데 그 직장 생활하는 그 자체가 누군가를 돕고 있는 거예요. 다만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유급 직원으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돕고 도와주면서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이 세상에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거, 공기를 마시고 이러는 것도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기, 산소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햇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또 토양이 있고요. 적당한 온도도 있고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채소 먹을거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 계신 거예요. 사람이 못 만드는데 누군가 만드신 게 존재하는데 그걸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당연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이 말씀대로 이 설교 제목처럼만 된다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특별히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면은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면 어려운 역경, 고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하면은 성경에 대표적인 분이 있어요. 욥이라는 분입니다. 욥이라는 분이 너무 고난이 심했어. 그는요,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태풍의 도둑대에 의해서 재산도 다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요. 몸에는 압창이 나고. 여러분, 그런 고난에 빠졌던 욥. 그렇게 고난에 빠진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사탄 마귀가 와서 참소해요. 하나님은 선을 긋습니다. 그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라. 그리고 허락해요.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와 같이 순전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 여러분, 욥이 고난당하는데 특별히 전능자라는 용어가 하나님이라는 용어와 같이 쓰여진 귀절이 가장 많은 데가 욥기서예요.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예요. 여러분, 욥기서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려주고 계셔.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욥기서를 보면 여기는 주보지에는 안 찾아놨지만은 욥기서 33장 4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 전능자.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 고난당할 때 할지라도 이겨나가.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이거야말로 엄청난 거예요. 이러한 사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야말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말씀, 다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 이사야서 41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행복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들은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아주 그것을 굳게 믿고 선포하신 분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다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다윗이라는 분, 이분이요, 까닭없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끊임없이 나를 쫓아오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가까스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그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아주 고백하는 훌륭한 아주 믿음의 선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시편 18편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또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해요. 사울이 죽이려 하는 그 고난 속에서 피하다 가까스로 살아났을 때 선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셔. 그래서 나를 돕고 계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들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받고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확신을 갖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없을까?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 또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 뭐 그런가 보다. 또 목사님이야 설교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선포하시지. 혹이나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어. 별로 감격하지도 않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생명의 삶의 큐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에요. 그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3번이나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41절을, 우리 성경에 있는 41절을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3번 나오는 말씀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요 3번이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제발 믿어라. 제발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라. 하나님은요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왜 나의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이냐 이거예요. 왜 확신이 없느냐 이거예요. 조금만 고난당하면요 하나님을 생각지도 안 해. 또 어떤 사람은 평상시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 왜 이렇게 될까? 왜 우리의 신앙은 이럴까?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우리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시공간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해. 그래서 확신이 없어. 그런데 여기 놀라운 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미지능한 신앙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들은 미지근한 신앙이 될까? 선진들은 그렇게 사는데 그걸 보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경건 생활에 힘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경건 생활을 힘쓰지 아니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요.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늘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라든가 야곱 이런 족장들이요. 믿음의 족장 창세기 나오는 분들은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데 예배를 드려요. 그저 갈 때마다 예배를 드려. 근데 단을 쌓는데 누구를 위해서 드리느냐?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요. 예배 중심이요. 기도 철저하게 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 이것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육체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경건 생활을 쓰임쓰지 않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들한테 5시만 되면 문자 다 보내드리는데 그 이유가요, 그 말씀 중심으로 새 하루를 딱 맞이하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 듣고요,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벽 5시면 보냅니다. 저도 이제 그 시간에 묵상하고 그리고 6시면 또 나와서 새벽 기도 드리잖아요. 여러분, 경건 생활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 확신을 갖지 못하느냐?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 성령을 알지도 못해. 아는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호세아 6장 5절에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괜찮지 뭐, 이 정도면 하면 됐지. 예수님은 지적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셔요.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 성령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하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수요기도 하고 저녁 오후 예배고요, 새벽 기도 시간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엄청난 성경 공부를 해요. 그게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지는 거야. 동시에 내가 누군가를 아는 지식이 없어. 그저 막연하게 살아가. 내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나를 아는 아주 중요한 지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식을 알면은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핵심적인 지식이 있는데 우리 4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기에 강조하고 강조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저 막연하게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가 아니라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아는 지식이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근데 출애굽을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저 단순하게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이끌어내셨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노예 생활하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뭘까? 출애굽기 8장 27절에 나오는데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8장 27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지금 모세가 이제 애굽 왕의 바로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 놓아달라.
단순하게 노예 생활이 싫으니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3일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출애굽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한 구원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것도 광야길에 3일길 나아가서 거기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놓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구원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의 예배. 여러분, 우리는 의문점이 가져요. 아니,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 출애굽하지 말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거기서 예배드리면 되지. 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 제사 드리려고 놓아주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명하시고 또 모세는 가서 그렇게 얘기했을까? 출애굽하신 목적이 예배라면 거기서 노예 생활 하더라도 뭐 한쪽에서 어떤 방 하나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왜 사흘길쯤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니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했을까?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니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면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걸 기뻐하셔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37절에서 39절까지 보시면 그 거룩함이 구별된 삶이 뭔가, 우리 3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마음과 눈, 몸. 그리고 4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뭘까? 참된 예배는 세상과 구별된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죄악에 입맞춤하고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나는 예배드린다.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아울러 성회, 그러니까 온갖 죄를 지면서 아울러 성회에 참석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느냐. 언제 내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흘길쯤 나가서 예배드리는 목적은 거룩이에요. 구별되게. 몸과 마음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그저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세상과 입맞춤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할렐루야 한다면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쯤 애굽에서 출애굽한 목적은 예배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32절에서 36절을 보시면은 그 앞에 32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안식일입니다.
구별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을 네가 삶의 터전에서 일하되 하루만은 구별하라. 안식일. 제 나무하러 간 사람이 있어요. 제 그를 붙들어서 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가둬놨어.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떨어집니다.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정신을 그대로 이어놓은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구별되는 거요. 세상과는 뭔가 구별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저 그냥 불교 이렇게 절간에 가면은 사람들이요, 절간에 가잖아요. 불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절간에 가가지고 거기서 묵례합니다. 그 불상 보고서 묵례해요. 믿지도 않으면서도. 그럼 그게 진정한 경배 예배 드리는 겁니까? 또 우리 창신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저 와가지고서 묵상 정도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간다고 하면 그걸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겠는가? 여러분, 교회 안 가자니 두렵고 교회 가자니 믿음이 없고 찝찝한 마음으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 사실 그래요. 이런 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 여러분, 뭔가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출애굽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사탄에서 구원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라 그랬어요. 이때라 하셨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 이거예요. 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는데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굴까?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주보지에는 찾아놓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때라 할 때.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때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전에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일기에? 여러분, 우리들이요, 예수님을 아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이름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셨죠.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의 백성이 되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은혜 속에서요, 이제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녀로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자녀 이때라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집에 이제 다른 집에 가가지고서 막 해가지고서 이 집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칭찬하고 그것보다 그 가정의 자녀들이 와가지고 명절 때라고 우리 엄마 아빠 고생 많았어요 하면서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 수고하셨다고 그러면요 배나 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이때라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와가지고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는 누구냐?
나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나를 아는 지식, 이를 가지고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신교회 구별된 장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세상과 입맞춤했던 것이 있으면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너를 인도해냈다. 너를 구원해냈다. 내 자녀가 되도록,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골교회가 이게 요즘 이제 목회자들이 자꾸 이제 줄어들어요.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신 목사님들이 자꾸 이제 신학교가요, 자꾸 미달 사태로 이제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봐요. 현 시대를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골교회는 잘 목사님들이 안 가. 근데 어느 시골교회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요, 11정금 가장 많이 냅니다. 그래. 시골교회니까 뭐 거기에 헌금하시는 분들도 조금 못하고 그러시니까 이제 가장 많이 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시골교회에서 사례금을 많이 받나? 11정금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린이집을 시 공무원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거기 이제 다녔나 봐요. 그랬더니 은퇴하고 나니까 연금을 받는데 이 연금이요, 나보다 더 많이 받는다 하더라고. 목사님, 사례금보다 내가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랬는데 실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11정금을 띄면 그렇잖아요. 4대 보험 다 띄고 세금 다 띄고 남은 돈을 다 이제 수령하면은 가운데 11정금 내요. 저는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은퇴하고 나서 연금을 받으면 또 연금은 또 따로 11정금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골 목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골을 할 때 자기가 가장 많이 내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청해 차원에서 이 시골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줘야, 도심지교회가 시골교회를 도와줘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라도. 왜? 되게 거기서 이렇게 자랐던 어린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도시로 오잖아요. 근데 도시교회는 더 이렇게 자동 성장이 있어요. 자연 성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교회가 시골교회를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자립을 못하고 시골교회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은 총회 차원에서 시골교회를 돕느냐,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 차라리 시골교회는 은퇴하고 그리고 어떤 연금을 좀 많이 수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면은 그러면은 막 가서 섬기고 노인분들 섬겨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시골교회가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만약에 시골에도 교회가 없으면요, 그 영혼들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대안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 연금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가지고 넣었을 때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그렇게 칭찬 받으신 분이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만나보면서 그분 칭찬하시겠다. 그분이 바로 고 박금래 권사님입니다. 그분 기초연금 받으셨어. 기초연금을 받는데 이 시로부터 기초연금 그거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서 11정금 띄고 선경금 띄고 건축원금 띄고요. 그걸 구별해서 모아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 못 나올 때는 모아뒀다가 우리 집사람이 가거나 내가 가면은 그거를 또 이렇게 드려달라고 또 모아가지고 드려요. 거기에다가 또 그거 해가지고
자기 뭐 목걸이가 있어요. 금목걸이. 요거는 팔아가지고 목사님들이세요 하고 뭐 돈 또 뭐가 남은 거 요거는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요거는 교회에 헌금하세요. 근데 세상 떠나고 나셨는데 지금까지 그 자녀들이 안 주더라고. 바라지도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되니까 그걸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워. 헌금 드리는 것이 즐겁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찬송하는 것이 즐거워요. 오직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자의 삶이에요. 이번에 이제 저기 부활 축하 초청잔치 지난주에 이제 아주 성대하게 잘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 줄 저는 그래요. 거기에 핵심은 그거입니다. 오셨던 분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가야 돼. 정말 복음의 소식을 들어서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교회에 다니게 돼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래서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는 온통 거기에 초점 맞춥니다. 어떻게 해서든 왔던 분이 복음의 소식 듣고 정말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내 인생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시당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러면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난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왔다 가셨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제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준비하면 과정에서 우리 교회 두 분 장로님들 나는 이제 지하실이 있잖아요. 저 힐링타임을 빨리 어차피 옮겨야 된다 하면은 이 행사 이전에 옮겨서 이분들이 좀 이렇게 알고 가면은 훨씬 더 그분들 건강이라든가 전도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차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무리하게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거 힐링타임에 있는 기계들 막 그래서 여기 저 지하로 옮겼어요. 장로님들이 그냥 뻘뻘 흘리면서 또 식사 때 식사도 대접 안 했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우리가 주인이니까 교회 재정은 아껴야 되잖아요. 그러나 외부 사람들이 와서 일할 때는 반드시 때가 되면 식사 대접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할 때는 식사 굶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 가서 먹고 오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들이 일하는 걸 보니까 저절로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기둥들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돈을 받아야 뭐 하는 겁니까? 그 무거운 거를 들고서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봉사하느라고 막 여러 가지 뭐 부침개도 하고 막 나름대로 하고 그다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또 우리 최원준 주사님 돈 많이 들었겠네. 난 걱정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저분 돈 많이 그 도시락이요 12,000원짜리예요. 150개면요 180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찬주금 내지 뭐 이렇게 하니까 저기 너무 많이 되는데 어떻게 좀 저기 안 되나?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것만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이에요.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느낄 때가 언제일까? 이 세상 떠나는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제가 떠날 때, 세상 떠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쓰셨군요. 크게 고백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고백 이렇게 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또 오늘도 거룩한 전에 나와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믿음과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 생활에 힘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겁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찬송과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살다 주님으로 하실 때 천국에서 주님 배울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 창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